야곱의 환도뼈와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까닭은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와 폄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야곱을 대신해서 변명할 수 있다면 변명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91살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그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를 만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기도를 했을 때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기도를 놓지 않고 씨름을 했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사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고 또 언약의 제정의 그때가 너무나 우습게 폄하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야곱을 변명하고 또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야곱은요,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밀어젖히다 라는 뜻을 지닌 아카브에서 유래한 말로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며 엄마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미 형 에서와 다투었고 또 엄마 리브가가 성경에서 여인 중에 최초로 하나님께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그 신탁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는 그 신탁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 쌍둥이들은 출생한 후에 야곱은 그 들사람이었던 자기 형 에서와는 판이하게 조용하고 치밀한 성격이었고 또 모친 리브가의 편애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장성한 어느 날 형 에서를 속여서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 속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속인 게 아닙니다.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산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묘하게 숨긴 게 아니라 팥죽이라는 것을 주고 장자권을 샀는데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팔은 에서가 사실 문제죠. 여기서는 야곱이 속였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자기 엄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뭐 굳이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굳이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후에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와서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빼앗았다는 걸 알고 이삭에게 울면서 아버지 나도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의 축복이 아주 하나도 안 남은 건 아니지 않냐고,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이라도 나에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삭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렇다면 물론 엄마와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가 형에게 할 축복을 가로챈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후에 아버지 이삭이 그 축복을 취소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돌릴 수 있다거나 조금의 남은 축복이라도 에서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거절한 것을 봐서는 속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아버지 이삭이 어느 정도 추인한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대신해서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전적으로 택한 백성의 미래를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축복을 가르친 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피했고 그 과정에서 베델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의 그 바단 아람이라고도 하죠. 20년간의 도피 생활하면서 레와와 라헬 자매, 그리고 또 실바와 비라, 이 네 여인을 통해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베냐민은 이제 가나안에 와서 그 에브라스에서 낳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당시 그 하란에서는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 적어도 이렇게 드러난 것은 그렇게 자녀가 총 12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귀향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귀향할 때 가장 야곱이 두려웠던 것은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형 에서를 그 400인을 데리고 오는 형 에서의 위협 앞에 이제 놓인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가솔과 그리고 또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양떼들, 소떼 이런 재산들을 모두 야복강으로 먼저 건너보내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까지도 모두 앞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야곱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다가와가지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칠 때 이제 야곱의 그 사람과 씨름할 때 그 사람이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름하던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나를 축복하고 가라고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죠. 그럴 때 야곱이 야곱입니다 라고 부르니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야곱이 비로소 자기가 그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그 장소 모든 가족과 자기 소유의 재산을 야복강 건너 에서가 있는 쪽으로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아서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니엘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기도했던 장소 브니엘을 지날 때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환도뼈가 이렇게 부러졌으니까요. 그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32절이 환도뼈를 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축복해준 그 의미가 이 32절에 32장 32절에 핵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32절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죠. 그냥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왜 이게 삽입돼 있지? 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쳤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데 왜 이러지? 그러고 맙니다. 그러고서는 이 32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원래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아주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잘 속이던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갈아채더니 형의 위협 앞에 이제 쫓겨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자기 엄마의 남동생인 라반 삼촌의 집에 거할 때 그 자기가 약삭빠르고 잘 속이는 아주 야근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보다 더 얕고 더 약삭빠른
라반에게 보내서 야곱을 훈련시켰다. 그렇지만 야곱은 거기서도 제대로 훈련을 못 받고 그 속성, 육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그 야복강나루 왔을 때도 자기만 살려고 자기 재산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은 다 에서 앞으로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그저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야가 빠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육성이 안 죽고 있는 이 야고보의 육성을 치려고 환도뼈를 쳤고, 그래서 정말 다리가 저른발이가 된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발이 빠르니까, 발이 빠르고 정말 세상 말하면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면서 야근짓만 하고 약속바라지만 하니까 육성을 치려고 환도뼈를 쳐서 제대로 못 걸어다니게 만듦으로 육성을 죽이려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의, 내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언약 제정의 사건의 현장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그러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바친 이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이곳이 마치 야가 빠지고 사기꾼의 인생을 육성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애인을 만들었고, 그래서 제대로 못 걸어다니면서 육성이 죽어서 좀 사랑구실을 하게 됐다는 식의 해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야가 빠졌으면, 얼마나 복받기를 바라고 기복적이었으면 그 천사가 환도뼈를 쳤는데도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이 야곱은 참 정말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얕고 정말 머리가 좋고 가장 육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야곱은 애기,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신탁을 받은 자입니다. 뭐라고 신탁을 받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있을 수가 없죠. 장남이 모든 것을 가정을 다스리고 차남은 그냥 형 밑에서 있는데, 차남이 장남의 장자권을 갖는다면 파란만장함이 이미 예견돼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신약으로 말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려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고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2장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야곱에게는 큰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만나야 됐기 때문이죠. 정말 야곱이 에서를 만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요. 자기가 그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야곱이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사정을 얘기하죠. 형, 내가 사실은 삼촌 라반과 있었는데, 지금까지 20년을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그러니까 내줄게, 즉 형을 지금 내주라고 표현합니다. 내줄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형 에서에게 이걸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 형, 내가 비록 아버지의 축복권과 형의 장자권을 가졌지만 내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지금 창세기 32장 5절에 소와 나귀와 양떼 노비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부자가 됐다고. 내가 이제 부자가 돼서 절대로 형의 장자권에 대해서 손을 안 댈 테니까 나 좀 봐주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저 사자를 보내서 형에게 보냈는데, 이 이제 야곱이 보낸 사자가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형 에서가 에게 우리가 당신 말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더이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400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그 군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창세기 32장 7절에 굉장히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동행했던 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이제 피하려고, 그러니까 재산을 그만큼 보존하려고 한 거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내가 넷이고 자식이 12이고 20년을 고생해서 모아온 재산인데 형을 만나서 모두가 다 몰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재산을 떼로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보면은요, 당시에 그 유목민들은 어쨌든 그 맹수가 양들을 습격할 때 그 양들이 맹수에게 다 잡혀 먹지 않도록 그 양들을 분리해서, 그 떼를 분리해서 키웠던 것이 유목민들의 지혜였는데,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걸 기도하죠. 9절에서 12절까지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나오는 그 야복강에서 나를 축복하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놔두지 않겠다고 했던 그 축복을 바랬던 그 축복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말로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 그 지경이 돼서 형이 죽인다고 지금 저 맞은편에 와 있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아이들 다 보내고 자기 재산 다 보내면서 자기만 살자고 남아가지고 그저 기복을 빌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빈 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32장 9절에서 10절, 11절, 12절을 하나님께 이거를 지키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걸 약속했지 않았냐, 하나님 나한테 이걸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다리가 지금 부러졌어요. 그렇지만 나 하나님 이거 약속하기 전에는 못 놔드린다고. 나는 20년간을 하나님 축복 바라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보내신다 했는데, 내가 지금 형 에서 앞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고 내가 20년 고생한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형이 나한테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 축복 놓지 마시고 다시 축복해 준다고 확인해 주세요 했던 그것이 바로 32장 9절에서 12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지금 요 장면 뒤에 이 32장 끝에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에서도,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씨름을 하는데 내 다리가 부러졌으면 못 서 있습니다. 못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체절명의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금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 이거 하나님 나한테 이 축복했던 거, 그거 하나님 은혜로 지금 다 이루어가지고 고향에 돌아오게 됐는데 형 에서 때문에 나도 죽고 내 처자들도 죽고 모든 게 다 뺏기게 생겼으니 하나님 이거 지켜주시겠다고 확인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복적인가요? 야곱이 너무나 야가 빠져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이 야곱이 에서에게 이제 예물을 보내기 시작하죠. 예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나루로 건너게 하고요.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를 건너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이제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죠. 왜 씨름을 했습니까? 왜 간절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9절에서 12절을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천사죠.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어디냐면 엉덩이에 우묵한 구멍이래요. 그런데 환도뼈는요, 그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힘의 생성 부분으로 종종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 환도뼈를 쳤다는 거예요. 쳤는데 야곱이 그 환도뼈를 치면서 나를 놔라. 내가 날이 새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랍니까? 환도뼈가 지금 다 무너진 상태, 몸을 받쳐주는 그 부분이 지금 위골이 된 상태인데도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존재가 내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것은요, 할례 언약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제정행위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언약을 육체에 새긴 게 할례 언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언약을 육체에 새긴 건데, 지금 환도뼈를 위골됐다. 이것은 할례 언약과 버금가는,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는 하나님이,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형성되었다.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이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이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거 행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단 상태에서도 그걸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약속, 그 축복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의 언약, 다시 말하면 이긴 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는 그 언약을 그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몸에 새기는 행위가 환도뼈이 위골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은 과거 어머니 태중에서 리브가에게 했던 그 엄마에게 했던 그 리브가 했던 그 수태 언약,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는 언약과 훗날 야곱이 그 바단 아람을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베델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야곱이 정말로
아브람과 이삭의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후계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식으로 비준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비준된 그 언약, 너야말로 정말로 언약의 후계자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장자권을 가진 자고 축복권을 가진 자고 가나안 땅의 소유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비준해 준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언약의 제정식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써 그 언약식을 제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32장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참하듯이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실질적 언약의 후계자로 하나님에서 정식으로 비준하고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야곱의 후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것을, 언약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에 지금 동참하는 걸 얘기합니다. 할례 언약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환도뼈 언약이죠. 이게 환도뼈가 위골된 이 환도뼈 언약,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언약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참을 해야지만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야복강에서의 그 환도뼈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에 비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언약과 장자권의 그 언약의 확증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식으로 비준된 것이고,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야곱에게 있고 훗날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정식으로 비준한 사건이고, 그것에 대한 그 육체의 그 언약을 새기는 행위가 환도뼈를 친 거고, 그래서 32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음으로 통해서 그 언약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32장 이스라엘 야복강가의 사건이죠. 이거는 무슨 육성을 깨갖고 하나님이 절름발이를 만들었네. 그렇게 약속 벌어서 이 와중에도 기복을 꿈꿨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육성을 깨갖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육성이 강한 자는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는 거, 이런 식의 얘기들은 정말 너무나 야곱과 하나님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야곱이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가지고 31절에 보면 뭐합니까? 야곱이 그 자기의 그 언약이 제정된 장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장소를 뭐라고 그러죠? 분이엘이라고 하잖아요. 분이엘. 뭐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근데 안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이제 가나안 땅이 내게 됐구나. 나야말로 진짜 실질적 언약의 후계자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머니를 통해, 그리고 베델 언약을 통해 약속했던 그거 정말 오늘 확증하셨구나. 난 죽지 않는다. 우리 가족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곳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무별과 같은 자손이 번성하고 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죠? 31절에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다음 33장에 보면요,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어질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33장 잠깐만요. 16절. 에서와 야곱이 만났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서로 목을 엇맞추고 울고 화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33장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닌 자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돌아오자 가나안 땅의 경지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는 장자권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 밖으로 갔고 이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 집을 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간단히 하려고 했지만 간단히 되지가 않네요. 32장 야곱의 이스라엘 재정사건은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란 사람이 너무 약삭빠르고 교활해서 그런 와중에도 복 달라고 빌었던 아주 천박한 사람이란 뜻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육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야곱을 아주 그냥 다리를 분질러 놔가지고 그 육성을 깬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여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 성경에서 가장 최고봉의 언약이 제정된 사건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에 비교되는 환도뼈 위골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야곱이 실질적인 언약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정식으로 비준된 거고, 그것에 대한 언약의 제정의식이 육체로 새기는 것이 환도뼈 위골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32장 끝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담을 통하여 그 언약 제정의식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후로부터 다리가 절고 살죠. 정말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언약의 후계자,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147년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중대한 언약을 체결할 때 자기 육체가 위골됨을 통하여 장애인이 되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도 그 언약이 제정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영혼입니다. 정말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의 제정, 이스라엘의 이 확증되는 환도뼈 위골 사건은 정말 할례 언약에 비견되는 실질적인 언약의 후계자,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정식으로 비준된 사건이고, 그것의 제정의식이었다. 언약을 육체에 새기는 제정의식이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이런 시각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 야곱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제발 야곱 좀 이제 사기꾼이니 무슨 속이는 자니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야곱이야말로 아브람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축복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란 생각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